찬양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분명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가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입술을 채우고 삶으로 흘러가게 될까?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빛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여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상황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다시 한번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서 만족한 삶을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찬탈자.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족하고 흡족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은 형 예서의 분노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형이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야곱도 그리고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찌할 수 없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냈지만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은 불안입니다. 걱정이에요. 형이 쫓아오면 어떡할까? 삼촌의 집에 가면 삼촌은 나를 환대해 줄까? 가는 길에는 어려움은 없을까? 실제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평양 정도의 거리인데 길도 좋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라 아마 여러 주에 걸쳐서 야곱은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평생 집 밖에 별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바라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그처럼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삶이 꼬여가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근데 이 11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인데 한 곳, 한 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 plac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 많고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장소, 내가 머리를 베고 자는 그 돌, 특별한 의미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곳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안전이 확보되는 어떤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환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별로 기쁨이 없고 기대가 없는 장소예요. 그것이 야곱이 하룻밤 머물렀던
노숙했던 그 장소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날이 지었지만 그냥 한 날인 거예요. 새롭게 식사를 하지만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하루예요. 그냥 한 끼예요. 한순간이에요. 야곱의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여가나?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지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인데 본즉. 그런데 분명 얼마 전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것을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계단, 또 어떻게 풀어보면 비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이어져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처음에는 그 계단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한 걸 봤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좌정하시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어요.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이곳이 경유지입니다. 정착지가 아니에요. 자신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있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장차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너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을 갖기를 원했지만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과 자신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해. 너희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너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나의 인생의 때 모두 다 성취될 것처럼 우리가 나의 시간표 안으로 하나님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이삭의 인생보다, 야곱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너가 나를 따라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너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 아니야. 너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생산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유통하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에요. 전에서 그것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고 너의 삶에 준 약속을 내가 능한 손길로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눈에 보기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야곱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연초에 말씀드렸죠. 위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북돋아주는 누군가의 말이나 공감이나 이해, 이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그냥 광풍이 일고 있어요. 경랑이 일고 있어요. 형이 쫓아오면 어떡할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는 잘 갈 수 있을까? 한 100km 정도 왔는데 앞으로 700km를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가는데 잘 갈 수 있을까? 가는 길은 안전할까? 막 많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삶을 꼭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향한 내 뜻이, 나의 비전이 이것이니, 그리고 그 비전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삶을 통해 이루는 일이니 너 스스로 너무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나 혼자 노숙하고 있을 때 이 힘든 시간에 주님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광경,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구나. 야곱이 경험하고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주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애,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어제 자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과거에 붙들리고 현재의 상황에 이끌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급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느끼지 못해요. 소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그냥 흘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꿈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때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곱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달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이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설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이해가 다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놀라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야곱은 그 순간 고백하게 되었어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엘리사의 종도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이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 같고 뒤를 바라봐도 주변을 바라봐도 미래를 바라봐도 암울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하는, 주님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자 그 첫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고백을 야곱이 했어요. 자신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너 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래?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너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힘 있는 삶을 살래? 아니면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다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 거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이 방금 전까지 두려웠어요. 형도 두려웠어요. 광야도 두려웠어요. 내 연약함도 두려웠어요. 미래의 여러 사건들이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평생을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치마폭을 떠났으니 도울 사람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어떡해? 라고 물어봤을 텐데 모르겠어요. 휴대폰이라도 있었으면 전화라도 해서 엄마 나 광야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그렇게 물어볼 수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힘있게 서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그냥 한 곳이었어요. 한 돌이었어요.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별로 가치 없는 곳이었어요. 지나가는 경유지였어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명으로 볼 때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일 제가 이만큼 걸어가서 또 거기서도 잠을 잘 텐데 거기도 베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다음 날 어딘가로 가서 제가 또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잘 터인데 거기도 베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제가 경험하고 제 마음 안에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저의 삶에 있어 제 인생이 무가치하게 흘러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 주지도 못했고 평안 주지도 못했고 위로함을 주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싸우니 매일을 베델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야곱이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때 사용했던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결국 예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남, 그 놀라운 축복,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서 도망자였어요. 그 이전에는 찬탈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젠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총을 따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간순간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자는 이 시간 하나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제가 사랑하는 그 심령들이 베델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때로 광야같이 홀로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주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힘 있는 삶, 멋진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주변에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육신의 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오늘도 베델에 임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정 주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갖 시간이 지났을 때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때문에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외롭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세상의 소망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베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